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과 고난으로 증명된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Good Life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행복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 즉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행복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 같은 걸 보면 우파, 좌파 그래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독재 정권 아니면 종북 정권 이런 부정적 프레임으로 그 어떤 이념의 틀 안에다가 이렇게 상대방을 막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사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프레임의 틀 때문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서 협상과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복을 고통의 완전한 부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행복 프레임, 생각의 틀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며 갈등하는 재벌 부잣집보다 달동네의 작은 집에서 더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까? 진리의 사도였던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과 10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몸에 병이 있고 약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질병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하면 시험과 고난이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그때는 잠깐 피곤했는데 그때는 잠깐 손해본 것 같았는데 그때는 잠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게 눈물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이 되어지더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적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이민생활의 신분 문제 가정이나 관계의 문제,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 등 여러 시험들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확실하게 함으로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기회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과 고난으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시험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을 깨트려야 합니다. 자,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시험 또는 고난, 그럼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 많은 사람들이 명품 시계 또는 명품 가방 이런 걸 원하지요.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가짜 시계, 짝퉁 가방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가짜가 존재합니다. 같은 이유로 시험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들이 가짜로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은 시험과 고난이 없는 거야,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고난을 피해야 돼, 이런 가짜에 지금 속아가지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진리의 말씀, 천지는 없어도 1.1이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따라 자녀들을 데리고 캠프 같은 데를 갑니다. 캠핑을 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편하고 좋은 집하고 그 캠프 가가지고 캠핑 텐트 치고 그거하고 편한 거로 따지면 이게 비교할 일입니까? 잠자리도 불편하지요. 모기가 나오거나 벌레도 나오지요. 밥해 먹기도 힘들지요. 물 하나 떠오기도 힘들죠. 예를 들면 정말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생이 더 많은 것을 교육할 수 있고 또 더 행복하게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런 것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가 고생만 있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오히려 광야가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성장을 누리는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바로 매일매일이 사실은 굶주림과 생존의 시험이고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줄 게 없어서 우리를 그 빈곤하고 어려운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의 결핍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만드는 더 좋은 것들을, 또는 시험과 고난들을 통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실패한 불행한 사람들의 모든 시작은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나는 그런 고난 받으면 안 돼, 나는 그런 힘든 일 안 해,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가, 이런 특권의식이 모든 실패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시험과 고난이 없어야 한다는, 교회 가서 피곤하면 안 되고, 교회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 잘못된 착각, 이거 하면 피곤하고, 이거 하면 손해보고, 이거 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장과 부흥의 축복, 행복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들을 놓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러나 제게 감동을 주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 있는 보팔 지역에서 두 팔이 없는 엄마, 그리고 2살 정도 되는 아들, 바이시나비라고 불려지는 아들, 그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입니다. 여러분, 저 엄마와 아들 가난해 보이죠? 엄마가 공사 현장에서 2팔을 잃어서 저렇게 아들이 엄마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 속에서 엄마와 아들의 사랑이
세상에 어떤 부모 자식보다 더 깊어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혹여나 팔이 없어 배를 고를까 걱정한 아들의 마음은 웬만한 어른보다 더 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2살부터 책임감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의지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산 교육이며 시험과 고난이 주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죄성과 약함이 드러나는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기쁨과 아픔이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발 여러분, 나는 기쁨과 편안함만 있는 구역이나 기관에 가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 없고요. 혹시 그런 모임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면 그때부터 그 모임은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좀 편안한 데 가겠다, 좋은 데 가겠다. 또 지금 있는 곳이 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아?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항상 양면성이기 때문에 지금 약합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그저 편한 데 찾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 찾아가고 쉬운 데 찾아가고, 그런 사람은요 잠깐은 편안하지만 백날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없고 부흥이 없고 영광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시험과 고난, 광야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이 돈, 결혼, 아니면 성공, 가정, 운동, 이런 것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예수님을 자신의 엉뚱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복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과 고난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감격, 기쁨, 눈물, 능력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교회에서 뭐만 하면 귀찮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매일 다녀도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채워지는 게. 이렇게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뭘 하면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고 줄 게 없으니까 당황스럽고 도망치게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한데도, 때로는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때로는 내가 핍박과 고통,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날 이 목마름을 세상은 자꾸만 엉뚱한 대로 빼앗아갑니다. 월드 시리즈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월드 시리즈 3차전인가는 7시간 몇십 분 했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밤을 좀 새다가 그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미쳤어.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자꾸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금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 그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은 단지 그런 걸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 내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성숙이 뭡니까? 그게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미친 것 같이 살아요. 미친 것처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열정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삭개오와 같이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니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졌다. 이게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통해서 옛날에 빼앗겼던 물질의 4배를 돌려받은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삭개오를 통하여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그 도움과 은혜를 받는 사람, 무슨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됐구나. 그게 힘이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목말랐던 사람만이 목마름의 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삭개오처럼 은혜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성령 충만하여지셔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과 고난의 때에는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시험과 고난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의 프레임을 깨어뜨리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시험, 고난,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 그 생각의 프레임,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을 깨어뜨리고, 그럼 이제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믿음의 확실함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냥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라고요.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돌아올 것이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이나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능력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부모가 암만 잘해줘도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고생해가지고 뭐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 자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감사는 지나가듯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딴 거 사왔냐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저거라고 그러고 이건 싸구려라고 그러고 더 비싼 거 있다고 그러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삭처럼 모리아선에 그냥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또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돌아서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냥 불평합니다. 불평, 불만. 인간이 가진 무한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약함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믿음의 확실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고,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확실성을 증명한 그 사람들만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저도 불평하는데, 저도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을 잘 다스린다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확실히 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 하프마라톤, 락앤롤 하프마라톤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분명히 전화로 다 알아봤을 때는 윌셔 블루바드가 통제되면서 웨스턴 에베뉴는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린다,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웨스턴 에베뉴도 막은 거예요. 막은 거. 그래서 저 림파우나 하이랜드로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 가는 거예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해. 일부 예배 가고 있어.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네. 돌아갈 길이 안 보이네. 에이씨.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은, 아무리 길이 막혀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오늘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 어려움이 내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리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은요, 꼭 그런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와요. 그럼 그게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을 이유 없고요, 부자라고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꾸 세상은 작은 교회, 큰 교회 자꾸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고, 대형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처럼 욕하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는 아주 이렇게, 그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진짜를 내버려 두고 큰 차 탔다, 작은 차 탔다, 이게 행사가 크다 작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야 할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내 형편, 내 지위, 내 역할, 내 업적,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불만을 토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증명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구분해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겉으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교회 속에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 어거스틴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또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로서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니면 힘이 있고 유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이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지위, 역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위나 역할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위나 역할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위나 역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확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간 또는 물질 또는 여러 건강 조건들이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분에게 선교를 좀 권면했더니,
그랬더니 못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못 간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신의 역할과 지위가 없기 때문에 안 간다,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역할로 파악하고 지위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속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같은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지위, 특별한 역할이 없는데도 그분이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지위도 역할도 없는데 뭔가 팀이 안정되고요, 서로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열정과 웃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위나 역할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위나 역할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통하였고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은 늘 불안하고 민심에 흔들립니다. 자기 지위나 역할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왜요? 자기의 지위나 역할이 없으면 자기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요, 겉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치열하게 성령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범죄 이후에 다윗은 단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쉬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 1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소서. 다윗은 왕의 자리 상관없어요. 높은 궁전 그 보좌 상관없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누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역사 속에서 그 백의 종군해도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 이순신 장군처럼 지위나 역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본질인 시험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점을 성령 하나님께 두면 믿음이 확실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을 깨어뜨리고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여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